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하루 배우코타이 넷째 날입니다. 배우코타이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에게 신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삶을 이제 비춰내는 거예요. 이 첫째 날, 요 에카드 하나됨의 날을 이웃에게 비춰내서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첫째 날의 빛으로. 넷째 날은 내가 첫째 날의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웃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같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넷째 날의 삶입니다. 이 넷째 날은 사는 뭐예요? 달렛이죠. 달렛. 종속되는 거야, 종속되는 거. 문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빛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빛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속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육신의 것들은 자꾸 변하죠. 그래서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지고 이제 빛으로 종속되는 거죠. 배우코타이 나의 규례. 첫째 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소출을 포도 딸 때까지 미치게 하여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호크 그러면 규례를 얘기합니다. 호크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다. 부활 생명은 뭐예요? 해트죠, 해트. 소망하다, 쿠프. 호크 하면 부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생명의, 이 부활 생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준행한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뭐뭐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렇게. 이게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네가 준행하면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잽이도 안 되는데 씨와 같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즉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외의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종속돼서 사는 삶을 살면은 이 육신의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증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규례, 배후코타이, 나의 규례, 조각하다, 색이다 이런.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규례인 10계명을 우리 가슴판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바위판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변하지 않게. 그렇죠? 이 돌을 에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가슴판에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명, 미츠보트, 계명, 명령, 임무, 그리고 후카, 그럼 색이다, 판에다, 긁다, 기념하다, 조각하다. 잊지 말고 가슴판에 새겨라 하시는 것이다. 미후케크, 지도자,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삶에 새기라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신 예수밖에 없다. 나의 규례와 계명을 마음에 새겨 실제 삶에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율법이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잘 해석을 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크라에서 배웠지만은 반세계인 나를 향한 그 마음, 나만을 위한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반세계이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요 마음, 이 마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삶에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실제 마음에 새겨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하라. 뭐냐? 너희는 행할 수 없다는. 그렇지만 어떻게 돼? 피와 살로, 이 말씀을 피와 살로 할 때 이 말씀이 행하게 하는 거다. 내가 행하면 안 돼. 내가 행하면 변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행하면 똑같아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이 말씀이 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규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 단순히 지키는 수준이 아닌 실제 너희 삶에 영원히 잊지 않게 끌고 판에서 새겨 넣으라 하는 것. 이 말씀과 하나 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라는 것. 내 소망, 나의 의로 살던 것에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의와 소망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 말씀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다. 나의 소망인 물질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다. 물질은 말씀과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기쁨으로 구원의 삶을 살다는 것. 진정한 자유를 주심. 내가 주신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한테 내려놓을 때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말씀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이.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죠. 도라는 마음을 교정하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행하게 하신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의 교정은 내 안에 진리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도라의 삶이다. 진리요 말씀이다. 내 말이 진리요 말씀. 여기 26장 4절 철따라 비를 주셔서 땅이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음식을 배멀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자, 뭐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모든 땅의 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것은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이 너와 하나가 돼서 네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타작이 포도 달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음식은 배멀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비, 그러면 뭐예요? 개셴, 가셴, 소나기, 비. 진리가 있죠. 진리를 주셔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때에 따른 비. 때가 아닌 비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때에 따른 비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진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생명으로 연결된다. 이른 비 늦은 비로 필요한 곳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황폐해져서 말라서 갈라진 땅을 엄청난 비로 뒤집어 옥토로 바꾸는 것이다. 야시 그는 미치다 뻗다 이런 뜻인데 연결되는 것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다. 계속 된다. 계속.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것이 포도열무 수확까지 계속되고 포도나무 수확은 다음 씨 뿌릴 때까지 이어져 충분한 소선을 내요. 충분히 배불리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연결되는 것과 같다. 하늘의 진리인 토라가 내 안에 뿌려져 행함으로 열매 맺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시가 잉태에서 해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살 때 겨우 하나 얻은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장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칼로 잘라서 재단에 올려 불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희생의 대가로 아브라함의 독자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하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삭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육신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삭 한 명은 죽었지만 그리고 이삭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에게 주겠다 한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전 인류는 아브라함이다, 후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요걸 보시고 다 하신 거를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 하나 행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요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없죠. 행하는 데 마음이 별로 없고 지식을 쌓는 데는 엄청 열정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초도 완성에 이르는 법을 알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삶만 알아도 내가 어떻게 돼요? 한식일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기초죠.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다. 결국 뭐예요? 말씀이 다스리게 돼요. 말씀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이 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한테 파워가 있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이용하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게 하는 거야. 내가 그 부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습관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수록 겸손해져요. 왜? 진리는 항상 밑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순간 이 진리와 나는 멀어지는 거다. 항상 말씀을 먹고 내가 겸손해져서 섬길 때 상대방을 내가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멜 카운트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성품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오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멜 카운트 34번째
오늘도 오메 카운트를 하게 하셨는데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명령을 어기고 자기 산당들과 조각한 우상들로 진노를 타서 저주를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나 주께서 그의 종 양치기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다윗 참 위대한 사람. 하늘의 문과 연결하는 것, 어린 문과 땅의 문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가 다윗.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가 돼. 오늘은 호드 지식주간 호드의 예스도 덕을 결합합니다. 호드 지식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지식에 이르면 결국에 결합의 지혜에 다다릅니다. 모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람다움에 관한 덕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결합의 지혜에 이릅니다. 이것을 예서도 덕, 기초, 비밀이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로 결합시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대가 없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내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겼을 때 저 사람이 그 마음을 나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해봐야 내 말 안 듣습니다.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할 때 동물이 진짜 꼬리 살살살 치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더니 다 따르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이다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서도 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남편과 아내가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랑을 하는 덕입니다. 비어있음의 상태가 된 진정한 덕입니다. 나를 비어 상대가 와서 결합하게 합니다. 내 삶은 비어있음으로 이 속으로 다른 생명이 와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비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게 합니다. 이 예서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비워라,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이웃이 이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있다. 내가 서로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꽉 찬, 어디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것을 비워낼 때, 그 빈 자리로 말씀에 들어와서 이웃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탄이십니다. 주님은 나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생명까지 내주시는 주님이 우리 비밀이십니다. 오늘 예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에 받으려고만 살던 에고의 삶을 깨닫고 나타내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시작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너 안에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건져내셔서 그 안에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한다. 그리고 강제로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나는 이제 주님만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은 사랑으로 하나 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취하는 거예요. 내 걸 비우고 주님이 오시도록. 교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뵙겠습니다. 내일 다섯째 날, 배우코타의 둘째 날, 셋째 날을 합니다. 예수 뵙겠습니다.